성경부는 안경 126페이지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신학책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앞부분 조직신학은 말씀을 드렸듯이 7단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라고 해서 성경이나 이런 계시,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 2편 두 번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조직신학의 구성이 결국은 5가지 영적 존재,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영적 존재가 하나님, 그리고 천사, 사람, 마귀, 귀신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미 다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면 신론에 대해서 잘 알면 된다. 또 지폐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이제 손자병법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구원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과 또 속성을 이렇게 다루게 되고, 하시는 일들 이런 거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5편인가요? 5편에 성령론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직접 적용하시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시는 일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그리고 제 6단원에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성령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 은혜는 어떻게, 뭘로 다 방법,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할 때 성찬과 침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을 6편에서 다루고, 제 7편이 조직신학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종말은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적 종말이라는 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고, 역사적 종말은 후에 예수님이 이 지구의 멸망, 그리고 우주적 재림, 최후 심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종말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먼저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각 분야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생물학적 개념에서 죽음은 호흡이 멈추는 거, 의학적 개념은 심장이 멈추는 거, 종교적 개념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면 천국에 가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상태를 먼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중간 상태가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최후의 정착지를 말하라니까. 마지막 최후의 정착지가 어디냐? 바로 지옥과 천국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마지막 정착지고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다루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천주교에서 이 중간 단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천국,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목적지는 천국과 지옥이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는 어디에 가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음부에 간다, 낙원에 간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요 조직신학에서는 바로 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간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음부와 그리고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게 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주님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낙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천국, 또 아버지의 집 이렇게 믿는 자들은 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지옥의 불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하데스, 음부라는 개념, 먼저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구약에서 음부,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수월, 이 음부거든요. 음부는 하데스, 이 개념은 우리 신약의 하데스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신약에서 하데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 지옥 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 그 음부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하데스,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가 아테네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인역에서 사용되는 헬라어하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헬라어적 개념이 이게 다르게 되거든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데스와 구약에서 하데스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헬라어지만, 그래서 구약에서 하데스는 음부, 다시 말하면 무덤. 구약에서 음부라고 할 때 그 음부는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 소울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소울. 그래서 소울, 무덤 이렇게.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혼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막내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할 때 이제 볼모로 잡고 그 다음에 요셉을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할 때 아버지 요셉 야곱이 데려가지 못한다. 그 내용에서 만약에 데려가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서 결국은 슬퍼하며 기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슬프게 죽으면서 소울, 무덤까지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소울의 개념이 바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음부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음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거지 영혼의 중간 단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하데스의 개념인데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이 하데스의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데스 하게 되면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했죠. 변화가 와가지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지옥에 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장소, 그 장소를 바로 신약에서는 하데스, 구약의 하데스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126페이지 두 번째 보면은 연옥과 선주림부와 유아림부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림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림보라는 뜻이 중간 단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은 조상들의 중간 단계, 또 유아들 죽으면 가고 있는 곳이 중간 단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주림부, 유아림부, 림부라고 할 때는 이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제1번 연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톨릭에 의하면 죽을 때 완전한 자들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영혼이 완전히 정화되지 않으면 영혼의 정화 장소인 연옥이라는 중간지대에 들어가서 영혼을 정화한 후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연옥은 이제 카톨릭의 교리 중에 중간 단계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연옥이라는 말이요,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12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274년에 이게 채택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연옥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연옥을 주장하는데, 천주교가 연옥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면 단테입니다. 단테. 이 단테는 1265년에 이탈리아에서 플로렌스에서 태어났대요. 9살 때, 이 사람이 9살 때 한 살 나이인 귀족 가문의 출신 베아트레체를 보고 평생 사랑에 빠진대요. 근데 이 단테는 그녀와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을 하다가 1290년 다른 남자 결혼하다가 결혼해서 살던 그 여자가 26살에 죽게 된대요. 그리고 단테도 이제 다른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단테가 노년에 그 여자 26살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가 일찍 죽었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곡이라는 겁니다. 단테의 신곡. 근데 이 책은 무려 20년간 단테가 집필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 단테가, 이 신곡의 내용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연옥하고 지옥은 시인 베르길리우스, 이 사람이 안내를 해서 연옥과 지옥을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9살 때 사랑했던 그 여인 있죠? 일찍 유절한 26살에 죽은 그 여인의 안내를 이제 받아서 천국을 여행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단테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요때가 1265년에 5년 이야기는가 5년이었는데, 연옥 이야기는, 연옥에 대해서 교리가 된 것이 1274년이에요. 그래서 단테의 영향을 받아서 연옥교리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274년 이전까지는 연옥에 대한 중간 단계에서 연옥이라는 그 단계가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톨릭도. 근데 단테의 신국에 의해서 연옥교리가 이제 채택이 1274년 제2차 리옹의 공의회에서 정식으로 교리로 채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때 만약 경건한 친척과 친구가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한다든가 선행을 많이 하면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연옥에 이제 천주교에서 연옥을 주장하는데,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충성을 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적당히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서 바로 연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서, 그러니까 연옥은 하나의 성화의 가정이죠. 이들이 말하는 성화의 가정입니다. 성화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화가 완전히 되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성화가 덜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는 장소, 그곳이 연옥인데, 유구대 가게 되면은 연옥은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죠. 시련을 겪는 곳인데, 그 시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혹한 열과 추위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열, 뜨겁고 어떤 추위, 그곳이 있는 곳이 연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 이 연옥은 어쨌든 믿다가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요 과정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다 겪게 되면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겪는 과정에서 여기서 말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때 경건한 친척과 친구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또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그 연옥 교류입니다.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연옥 교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연옥 교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테 신곡의 영향을 받아서 연옥교류가 채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선조림보 보겠습니다. 선조림보라는 말은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실 때까지 영혼이 대기 상태로 있던 장소라 합니다. 네. 선조림보, 그러니까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 이 조상들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상태에 있다 이거죠. 영혼이 대기 상태에. 그 대기 상태에 있는 곳이 바로 중간지대, 그곳을 선조림보,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에 거기 머물러 있는 장소, 대기 상태, 그 장소를 바로 선조림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만 이렇게 대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선조림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해방시켜 주므로 그들이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선조림보는 사실 이 부분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3일 동안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요걸 근거로 해서 바로 이 선조림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림보를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그러니까 이곳에 이 선조림보, 옥이죠. 이 옥에 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 홍수 때까지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갔었느냐, 어디에서 대기했었느냐 할 때 옥에 대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2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노아부터 있죠. 노아부터 아브라함
노아부터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 했을 때는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너 한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아직 천국과 지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성도들이 어디가 있느냐 할 때는 낙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낙원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말하는 선지림부는 구약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이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영혼이. 그들은 믿는 자들, 그들은 조상들이라 이거죠.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 바로 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어디에 가셨다 오셨느냐, 어디에 가셨다고 오셨느냐면 바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오시는 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은 이곳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선지림부, 다시 말하면 이 옥에인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대기하는 것이 옥이었는데, 그 옥에 그 옥에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뭐냐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만 믿은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오실 메시아가 나다, 내가 바로 그 오실 메시아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거기서 그 옥에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믿게 되죠. 다 죽은 후에는 거의 다 이들에게는 기회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낙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사람들이 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늘 한편 강도에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 낙원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 그러므로 지금은 이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이라는 곳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그러면 이들이 있느냐? 낙원에 있다. 낙원에 있다. 지금 그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네, 한번 유아림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림부 시작. 이곳을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인 영세를 받지 않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유아들만 들어가는 영원한 중간 잔사라고 합니다. 이게 유아림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태안에서 죽은 아이들, 유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유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제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믿음을 중시여깁니다. 침례보다, 성례보다요. 그래서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님 말씀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천주교는 영세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일찍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영세례가는 세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장소, 그 아이들이 유아 뱃속에서 죽은 그 아이들 침례받지 못해 세례죠. 그 천주교는 영세례 가니까 영세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면 천국에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옥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유아림부라고 그러는데 이 유아들만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이곳에서 이들은 극심한 고통은 당하지는 않지만 선조림부와는 다르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들은 본인들의 자범죄가 없으니까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애물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애매한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는 그 유아들만 그 있는 장소를 유아림부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뭐 조상들이 그 땅에 있는 연옥과 같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미사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하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유아림부에 머물게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선조림부는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유아림부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선조림부라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조림부는 어디냐면 연옥을 말한다 이거죠. 그 연옥은 믿다가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대기 장소인데 이 사람들이 후에는 반드시 천국은 간다 이거죠. 시간이 문제지. 어떤 사람은 1년 걸려도 가고 어떤 사람은 1000년 걸려도 간다 이거죠. 그러나 어쨌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아림부에 있는 이 유아들은 영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못 가고 그냥 유아림부에서 영원히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영혼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의 중간 단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중간 단계는 우리 기독교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의 개념. 그러니까 연옥이나 선조림부나 유아림부는 이거 다 천주교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말을 성경으로 볼 때는 선조림부에 가깝다. 연옥은 인정할 수 없고 유아림부도 인정할 수 없지만 선조림부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20절 그리고 낙원 이런 문제로 볼 때 있다 이거죠.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인정한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인정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후 영혼의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